지금보다 복 받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회사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비즈니스도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다 복이에요. 이게 다 복. 다 문제는 복이에요. 사람이 잘 되는 거, 돈이 들어오는 거, 집안이 잘 되는 거, 뭐 좋은 학교 가는 거, 이런 거 다 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야. 통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통제하고 살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간의 모든 삶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 31편 15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참 이게 얼마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악한들에 의해서 뭔가가 쫓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쫓기든 진짜 환경에서 쫓기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여기서 다윗의 시라고 나왔는데, 시편 기자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이게 아마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왜? 사울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쫓고 지가 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또 다윗이 피하고요. 그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친구야, 다윗하고. 그래가지고 또 친구가 자기 친구를 피난시키고, 자기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고 피난도 시키고,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굴로 들어간 거야. 자기 그 자연적인 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야. 안에서는 보이잖아요. 밖에 화나니까. 그래서 죽이라 그래요. 그런데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살짝 옷을 잘라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사울을 봤어요. 내가 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이고 이 옷자락을 내가 잘랐다. 그런데 참 재미났어요. 이 사울이요, 울어요. 울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고맙다는 식으로 막 그런데 또 죽이려고 그래.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냥 사람이요, 악하면 할 수 없어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그래도 죽이려고 그래. 다윗이 얼마나 착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시켰는데 내가 감히 죽일 수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수 갖고 싶어. 아주 미워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처리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의인과 악인을 대비합니다. 17절에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했지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중간은 없어요. 사실은. 태극기 집회에서 침묵하는 자는 공범자다 그러잖아요. 그만 맞아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을 제일 싫어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래요. 양쪽 차게.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연구해 봤어요. 차면은 안 상해요. 그쵸? 우리 냉장고에 넣잖아. 그 다음에 더우면 어떻게 해요? 끓이잖아. 저도 어떤 때는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싫잖아. 좀 맛이 좀 떨어지지, 솔직히 처음보다. 그러면요, 저가 계속 끓여요. 그런데 나중에 짜죠. 계속 안 넣고 끓이다가 안 상해. 그 전에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냉장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없을 때야. 우리 어머니 맨날 뭘 끓여. 그래서 얘 상할까봐 끓여놓는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심판해요. 의인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악인만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본문 내용이
똑같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똑같이. 여기 뭐라고 말해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것 모든 행사 때 나타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야. 별명을 부르는 거야. 의인은 아니야. 우리가 무슨 의인이겠어요. 그렇지만 너 예수 나를 믿으니까 너 이제 의인으로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뭐냐면요. 이 심판을 모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옵니다. 심판을 감하여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감하여 준다는 거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충만해가지고 주님만을 평생 성실하게 섬기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하나님이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잘못된 거는 다 육신적일 때 세상에서 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 번 회개하면 안 따집니다. 그래서 죄악을 하나님께서 죄악을 밟아서 바닷속 깊은 곳에 던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김지사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짐승은 혼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알아보고 좋아하잖아요. 그건 지만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안 가는 거야, 죽어서.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 강아지들 유튜브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좋은 데가 있대. 그냥 좋게 얘기했네. 보세요. 이제 4장에는 내용이 뭐냐? 사람이요 학대받고 주고 받고 하면서 동무관계, 친구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전도서에는 무슨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학대는요. 권력과 권세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또 그러면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을 독재자라 그러죠. 잘못된 거죠. 여기 보시면 봐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그랬어요. 학대를 살펴보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또 물리적 행사도 하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죠.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받다 보면 눈물 나오죠. 속상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하고 눈물 흘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사람이 지금 학대받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위로를 해서 그게 통하겠어요. 학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그게 위로인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볼 때 쟤를 저렇게 구해내야 되는데 구해내지 못할 때는 그 사람 거기서 눈물을 내주대요. 그 사람의 때는 학대받을 때야.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대를 받을 때는 요즘 말로 뭐라 그래? 갑질한다 그러죠. 돈 푼 깨나 있고 자리가 좀 좋은 자리면은 막 자기 하인처럼 부리.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없는 사람은 남 학대하지 않습니다. 뭐 좀 돈 푼 깨나 있든지 무슨 뭐 권력의 자리에 있든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왜 달린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가난하니까 깔본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도 싫고 말도 이단 같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누구한테 권한이 있어요? 로마한테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잡아서 죽일 모의를 했지만 자기네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넘겨요? 로마 헤롯 왕 빌라도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죽이던 사도신경일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오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외우다 보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는데 빌라도가 원래는요 예수님 죄 없다고요 데려가라 그래요. 그리고 물 갖다 씻어요. 이 죄는 니네가 받아라. 그런데 빌라도가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도장 찍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취조해 보니까 아무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뭐예요? 명분이요 신성모독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네가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될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신성모독이에요. 우리가 우리 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무덤 옆에는 다 뭐가 있잖아요. 다 이름도 있고 누구 홍길동이 여기 잠들다 몇 년생으로 몇 년에 죽었다 이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신성모독으로 죽어요. 중요한 가장 첫 번째 큰 죄가 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야. 어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사형죄예요. 이건 사형이 한데 이거는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법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 이스라엘은 사형이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잖아. 그런 이스라엘 법이야.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지배를 했어? 로마가 지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때 우리 법대로 못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시켜야 되겠는데 자기네 법은 안 되고 그래서 로마 법정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 당시 로마 법정은요. 로마는 전 세계를 통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건 또 나중 얘기고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가지고 로마가 얼마나 셌어요. 그냥 탁 완장 타고 여기 딱 저거 그냥 쫙쫙 막 가죽을 입고 막 그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멋있어요. 그 영화 괜히 꾸민 게 아니라 그 유물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이태리 그 로마 그런데 이태리하고 로마 교황청하고는 틀린데요. 같은 나라인데 같은 나라 안에 있는데 나라가 다릅니다. 로마 교황청은 나라의 하나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태리는 또 다른 자기네가 또. 그래서요, 이 로마 법정에 가면 최고의 법정이에요. 예수님이 결국은 최고의 법정에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참 멋있죠. 예수님이요 전 세계 한 가운데 오셨어요. 역사 그 연도에서도 가운데 오시고 땅도 가운데 오셨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그리고 법도 로마가 그때는 박스 로마라고 그랬어요. 대영 로마, 대영이 아니라 대로마. 그리고 영국이 그 다음에 지배를 할 때 대영 제국. 미국이 지금은 박스 아메리칸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미국이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센 모자 이렇게 딱 쓴 거 이렇게 가지고 별 있고. 그냥 나라가 점점점 강대국이 바뀌어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그게 뭐냐면 거기다 대자가 붙어 대. 그러니까 다 크게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크게 돼서 대자. 대자가 되고 싶은데.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권세자들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 밑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자존심 상해 보셨겠지만 다 누구나 한 번씩은 한두 번은 다 상해요. 그럴 때는요 이 치욕을 생각하면 죽고 싶죠. 지난번에 이재수 알죠? 이재수 씨라고 군복을 입혀가지고 손을 묶어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걸어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조국 와이프는요 몰래 들어갔다 몰래 나와. 완전히 저거는 악법이에요. 없앴잖아요.
포토라인을 없앴어요. 요번에 없앤 거예요. 조국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학대받는 자들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얼마나 학대가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옛날에는 학대하면요. 채찍으로 노예들을 때렸잖아요. 이 노예들의 채찍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이게 이제 채찍의 손잡이야. 저도 로마 채찍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이 끝에가 이게 가죽이래요. 가죽 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요 끝에 뭐가 있냐면 쇠가 달려가지고요. 착 치잖아요. 착 치면 이게 기니까 몸에 감기잖아. 탁 때리면. 그리고서는 끝에 이 쇠붙이가 여기 다 붙어 있어요. 탁 뺄 때 살이 찢겨 나와요, 안 찢겨 나와요? 살이 찢겨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요, 내가 이거는 죄는 아니지만 내가 참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할 때 이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이렇게 살이 찢어졌어요. 살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가는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봤어요. 이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그래요. 그래서 놀리느라고요. 가시 옆에 무슨 가시 풀이 있겠죠.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머리에다 꾹 눌렀어요. 그 가시가 이마를 뚫고 들어가면 피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가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잖아요. 가진 고통을 다 겪고 돌아갔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지신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남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져줘야지. 그래서 머리에 가시가, 손과 발에 못을, 또 나중에요. 성경에 이사야 나옵니다. 한 분이 나왔는데 죽일 때 이때 사형시킨 방법이 십자가 상이야. 로마의 법이. 그런데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느라고 다리를 다 꺾어요. 팔다리를 꺾어서 묻어버린대.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안 꺾어요. 안 꺾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찔러서 물과 피가 막 쏟아져 나가요. 그게 여기 예언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렸다는 말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갔다 아리마다 요셉이 부자예요. 부자가 자기 묘를 사놨는지 뭐 만들어놨는지 새무덤이야.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세마포로. 자른 헝겊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포 있죠. 거기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지금 그게 그거 쌌던 게 지금 저기 로마에 바티칸궁에 있어요.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습이 찍혔어요. 이렇게 싸서 피가 묻어서도 찍혔지만 사람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아프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날 금요일날 가서 죽은 거예요. 금요일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금요일날 아침에 죽어가지고 6시간을 매달려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러고서는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리마다 요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 토, 일,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느라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물러갔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때 보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흘 만에 그 무덤에 그 이스라엘 법에는 큰 돌을 이렇게 돌 무덤이니까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거.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나무 돌상 거기다 이렇게 사람을 눕힌대요. 이렇게 흰 옷을 입혀서 흰 천으로 싸서.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날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 나왔어요.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저 몸에 동인 거 하얀 천을 풀어놓아라 그래요. 그래서 풀어줘요. 거기에도 진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문을 옮겨라 그래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 쉽지 않아요. 새신자들, 초신자들은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장독대 비 쏟아지는 거 뚜껑 닫아놓으면 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뚜껑 열어야지 돼요. 뚜껑을 마음의 문을 일단 열어야지 돼요. 열어놔야 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요 몰라,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그 동인 걸 풀어줘야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막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막 병을 고치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들곳에다 싣고 와서 어디로 가요?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잖아요. 막히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옆에서 도와줘야지 돼요. 그리고요 지붕을 뜯어서 했다는 거는요 물질적인 손해가 나요. 그렇잖아요. 지붕을 뜯었다는 거는. 지붕을 뚫고 사다리에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뭐 간이 침되겠죠. 그 사람 중풍병자니까 내려서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러면 여기 손해가 나지만은 우리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한국에서 구역장을 하실 때 옆에 어떤 사람 전도했는데 초신자가 잘 못 가요. 교회에. 안 가게 되지. 자꾸 무슨 일이 생기고. 초신자들은 마귀가 못 가게 해요. 우리 어머니가요. 택시를 잡아다가 그 집 앞에다 놓고 태워요. 택시. 그러니까 어머니가 택시 돈을 지불하고 같이 가. 택시 타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걸어 다녀. 그런데 그 초신자를 데려갈 때는 택시를 잡아다가 태워가. 안 가니까. 걸어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가기 싫은 사람이? 그러니까 택시를 문 앞에다 대절했는데 가야지. 어떻게. 그게 전도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거 지붕 뜯었어요. 그리고 무덤가에서 미쳐서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소가락으로 묶어도 기운이 장사야. 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기운이 장사더라고요. 막 날뛰잖아. 묶어놓으면 끊어.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가를 지나가다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여기 왔느냐고 가라 그래요. 마귀가 벌써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너 무슨 귀신이냐고 물어봐요. 그때 나는 분대 귀신이래. 분대. 그러면 저기 뭡니까? 마귀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리쳐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가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나를 나가면 갈 데가 없잖아. 누구한테는 들어가야 돼. 귀신은요. 나를 저 돼지떼한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옆에 이제 돼지 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동네. 그래서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떼로 들어가요. 돼지떼로 들어가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막 치다가 내려가다가 물속에 다 몰살해버려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 깜짝 놀라서 몰려와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몰려온 게 아니에요. 얼른 우리 동네를 떠나소서. 무서운 거예요. 물질적 손해가 본 거예요. 돼지도 죽고. 그냥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나고 보지는 않고 나한테 지금 손해가 오고 나한테 앞으로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빨리 떠나라 그래요. 할렐루야. 참나.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거기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무덤에서 군대 귀신 붙든 자들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5장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기 5절에 보면요. 우매자, 어리석은 자죠.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흉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9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같이 힘을 합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한 겹줄이 3겹줄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줄이 한 겹줄보다 튼튼하다. 이거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 겹을 하면 튼튼하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야. 힘을 합치고 생각을 합치고. 그래서요. 성경에 모사가 있으면 경영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전체 5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이야? 우리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보고 계실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데 이 시간에 보고 계시겠어요? 안 보고 계시겠어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함부로 급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5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말은 잘못하면 미련한 사람이 돼요. 말을 급하게 막 기분이 나쁘다가 막 쏟아내면요, 그 사람을 누가 지혜롭다 그러겠어요. 참아야 지혜롭다 그러죠. 막 쏟아내면 지혜롭단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야. 아, 내가요 저기 어디에 청평에 땅이 많은데요, 내가 건축한 건 저거 반만 팔아서 갚을게요. 그랬는데 막상 반 팔아서 줄래니까 아까워. 그럼 소원한 걸 못 갚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그럼 차라리 아까우면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리 시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아파트 전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건축 공급이 시작됐어. 교회를 짓는데 어디다 지었냐면 저기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다 지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쫓겨나고 거기다가 올림픽 경기장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제가 빼서 월세로 옮겨가고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주인 보고 얘기해서 바꿨어요. 내가 좀 돈 좀 필요해서 교회 좀 드려야 된다. 그때 빼다 주더라고.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래서 얼마 안 있다 이제 이민을 왔지.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도 아쉬워요. 어떤 집사님은 홍 집사님이라고 건축 헌금을 작정했는데 1년 2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교회 나가더라고. 자기가 대놓고 그래. 난 도저히 목사님 보기 미안해서 나 교회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괜찮았어요. 나하고 성간에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키지 못할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19절만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줬대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마치시겠습니다.